지난 시간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까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이 이 홀이 나온다, 별이 나타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무슨 옆에서 누가 받아 적은 것 마냥 이 두 발람과 발락의 대화, 그리고 발람의 예언,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묵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묵상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모세가 딱 듣게 된 게 뭐냐면 발람의 예언이에요, 지금. 발람의 예언. 그리고 이 예언에서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세는 엄청나게 행복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맞죠? 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원동력이었거든요. 이거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모압 평지만 지나가면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은 이제 가나안인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죠? 항상 성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듯이 약속의 땅을 동쪽에서 서쪽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여기에 나온 장면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는 막 그러고 있을 때,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이 24장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큰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이것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직접 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야곱이 예언을 할 때도 뭐 홀이 끊기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유다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모든 백성들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미의 예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2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계보가 아닌 존재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거죠. 확증. 그러니까는 모세가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것을 공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그럼 모세가 이 이야기 듣고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해줬겠죠. 음, 이거는 기쁜 소식이 이걸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음, 이건 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묵상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서 25장을 갈 거냐면 이 이야기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전제하고서 보면은 이 이야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음,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모르고 했다보다 알고 했다가 더 그럴싸합니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25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네, 저기서 보시면 모압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네요. 와서. 그럼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 음, 광야에서 진영을 치고 있어요. 광야. 모압 사람들은 다 성에 살고 있겠죠. 누가 광야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미녀 군단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뭐 했나 몰라. 하긴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으니 여자들이 뭐 제대로 씻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뭐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여자들이 우르르르 와가지고는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린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한테 절을 했을까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뭐부터 했다고요?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예,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절하는 곳까지 가죠. 음, 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쇼로 와가지고는 못 이겼을까? 그게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15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5절.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라 라고 한 다음에 나타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벌써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26장 보면은 1절 보세요. 뭐 한다고 나와요? 연병 후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 음행 이후에 나타나가지고는 음행하던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바로 인구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장 3절,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일 후에 인구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음행이죠. 음, 음행하는 것 때문에 잘못되었고 그것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게 딱 보이시지 않아요, 이제? 계시록에서 14만 4천 보고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7장부터 보고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환란에서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죠. 음, 그렇죠? 자, 이제 14장이에요, 이제. 8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자, 음,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이 하는 게 음행하게 하죠. 네. 네. 그러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에서부터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 설명해야 될 거죠. 그죠? 그게 4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감사합니다. 그럼 이해되셨죠, 이제? 음, 두 번째 인구조사 하기 전에 음녀랑 음행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완벽한 세팅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기간을 그나 지나서 이제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평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계수가 있기 직전이죠, 그렇죠? 그때 마지막 유혹이 뭐였냐면 음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했던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계수받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음, 완벽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언제 우리 계시록 공부해요 막 그랬을 때 제가 성경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계시록이 그냥 읽혀져요. 이걸 계시록을 따로 공부하는 건 안 돼요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성경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공부하지 않고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이제 단어 끼워 맞추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그래가지고는 음행이 뭐냐면은 하고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음, 이거는 뭐고, 그러니까 분명히 민수기에 나와 있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랑 같다라고 하고 그 14만 4천도 뭐였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건 뭐란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가 두 번째 계수가 확정되고 나서 정복하죠. 음, 계수하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수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맞아떨어져 간다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려면 여자랑 음행하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음행한 게 아니라 알고도 음행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 의도 이해하셨죠, 이제? 네. 그냥 음행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남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막 꼬시고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음행은 알고도 하는 음행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계시록도 가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음행한 사람들은 그냥 음행한 사람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전에 아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시무룩해가지고는 불뱀 나타나고 난리쳤었죠. 근데 불뱀 나타난 다음 사람들이 불뱀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도 안 범하고 말 잘 듣고 싸우면 이기고 그랬죠. 음, 그랬을 때 사람들 어떻게 진다 그랬어요? 교만해진다 그랬죠. 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차올랐어요. 게다가 지금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모세를 통하여서 뭐 우리가 뭐 메시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이렇게 차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고 싶겠죠. 그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말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모압 애들이 여자애들을 보내가지고는 마치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식으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음행인 거예요. 음, 근데 그 음행이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 둘씩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르르르 우다 가버린 거죠. 음, 그러니 이제 모세가 막을 새도 없이 이 진영 자체가 스스로 모압한테 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였냐면 발람하고 발락의 계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자가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지금 이게 거기서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자. 그래서 계시록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이야기. 음, 지금 음, 저는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40년이라고 했는데.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만 축복받은 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는 여기로 연합하게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힘이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힘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죠. 근데 교만해지는 순간 자기가 센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는 거예요. 자, 제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제 말은 틀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렸다면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둘 다라고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전부터 제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언약을 맺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음행을 하다가 그게 점점점 올라가서 보니까 자, 바알신에게 절한 이유가 뭘까요? 바알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절을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아니요, 여자들 때문에. 그 여자들이 왜 이 사람들한테 바알신한테 절하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한테 절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없지 않아요? 음. 여자가 이뻐가지고 여자랑 놀아나는 건 이유라도 있어요. 근데 바알 신한테 전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나? 자, 솔로몬이 음. 밀곰하고 뭐 그런 이상한 신한테 절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똑같지 않아요? 솔로몬이 한 것도 하나님을 믿었죠. 솔로몬은 하나님 버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음. 음, 맞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 때문에 이방신한테 절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죠. 음. 그러면은 이게 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니까 다른 신한테 도움을 구해야지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있어요. 음. 하나님한테 저주받게 하게 하려고 그랬나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네.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바알 신한테 아, 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릴 거야. 그러고 확실히 말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면 사단이 생각하는 게 그런 쪽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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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아, 드릴게요. 그 뭐지? 먹으려고 그랬나? 제사? 아, 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라고 적을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자들이 왔죠. 음. 예? 여자들이 왜 왔다 그랬을까요?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 뭐지? 그렇게 꼬셔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자기를 소개했을 거 아니야. 너네 왜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왔냐면 뭐, 잘,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얘가 보내서 왔다 하겠죠, 잘, 지금. 음, 얘가 당신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해서 내가 믿는 신이 바알보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멀쩡한 사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겠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엘르야살 아들 비느하스가 죽이거든요. 이 남자랑 여자를. 음. 15절만 보세요. 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냐면 제일 높은 우두머리의 딸들이 오는 거예요. 음. 그냥 여자들이 온 게 아니라 음.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왔냐면은 얘네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이 너네를 택했다라고 오는 거라고요. 지금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가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음. 그런데 바알이 갑자기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오기만 해라. 너는 나랑 결혼하면 내가 가진 게 모두가 네 것이다. 바알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고생 하나 안 하고 팔짝 고칠 수 있죠. 그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는 당장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알한테 가면은 뭘 준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선택을 받았고 거기에서 절을 하면 이제 나는 그 높은 수령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가 된 거예요. 음. 이거를 묵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도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음. 두 주머니 차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아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동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수령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지도자들을 다, 자, 어느 쪽을 바라보겠다고요? 태양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서요. 그쵸? 왜요? 가나안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서쪽에 있죠. 그 나중에도 에스겔서도 그러고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다 어디에 있냐면 동쪽을 바라보고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내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지도자들이 자, 근데 이 보세요. 이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또 당연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20살 이상으로는 못 들어간다 했죠. 음, 아시겠죠? 이 일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유혹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압이랑 연합하면 아직 가나안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음, 근데 지도자들은 20살 이상이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다 그랬잖아요. 음, 그럴 바에 여기에서 자리를 잡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알 신이 자기들 택했다라고 덤비니까 당연히 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예요? 만약 여기서 덥석 물어버리면 남은 사람들도 같은 유혹에 빠지겠죠. 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협하고 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라고 하고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와요. 재판이라는 단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 심판이겠죠? 음, 음, 그러면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심판하는 거죠. 근데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고 라고 하는 음행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혹은 둘 다를 생각을 하고서는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네요. 재밌지 않아요?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개수가 있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가 아까 읽었잖아요. 3절에 스스로 바알 부올한테 가담했다. 바알 부올에 연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인침받는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건 거예요. 음, 판단받는 것도 우리가 한 것으로 판단받는 거네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도 맞죠, 이제? 말대로 심판받는 것도 맞고 행위대로도 맞고. 그러니까 인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한 상태가 된 거죠, 여기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 생겼나 볼게요. 이제 6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장대에 매달려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슬프겠죠. 음, 그런데 한 사람이 음,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 다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음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비느하스가 가가지고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이게 죽이는 게 정말로 좋은 걸까? 말로 설득하면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음행의 씨앗을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비느하스는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무엇 했다고 표현하냐면 우리 시편 106편 30절 읽어볼까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그쳐졌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음. 죄를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음행의 정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재앙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와셔서 보면은 평화의 언약을 갖게 되었죠, 비느하스가.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집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같은 거죠. 돌아와서서 14절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마지막에 시몬 족속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지도자. 네,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음행은 그냥 음행이 아니야. 그냥 활락과 관계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이 모압 자손들하고 연합하겠다라고 갔던 하나의 반역이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6절부터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이거를 이제 계략, 작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미디안 애들을 멸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발람하고 발락할 때 모압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디안 장로들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이 없었는데 멸절시켜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미디안을 멸절시키고 나서 이제 죽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됐어요. 26장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계수를 거라고요. 음행의 씨앗이 사라지고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았을 때 비로소 계수를 한다.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렇죠. 이제 전쟁할 거다라는 거예요. 전쟁할 거다.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걸 딱 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개수하라라고 한 건 명령했죠. 그런데 이 개수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전쟁 없다고 그랬죠. 음, 계시록 가서 뭐 확인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냥 한 김에? 음, 저도 오늘 왜 이렇게 졸려요? 음, 음. 7장이에요. 1절부터 3절 그냥 다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은 전쟁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동쪽에서 나왔죠. 그러면 해돋는 데면 동쪽. 음,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지금 모압 평야에서 야 가나안 바라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는 바람 잡고 있는 사람들한 천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에서 내가라고 안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인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뭔가 역동적인 이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해야만 안 된다예요. 이거가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뽑아버릴까 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등장할 때까지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약해서 치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불게 하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이제 민수기 돌아올게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26장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이 26장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라와 다단 이런 이야기 있을 때 하나님이 고라랑 다단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의 그 이면을 보여주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 단호하게 어떻게 딱 잘려 나온 표현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26장 9절부터 11절 볼게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를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개수된 숫자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개수 숫자 비교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냥 보세요. 민수기 인구조사 첫 번째랑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보면은 늘어난 지파도 있고요. 또 줄어든 지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자, 51절 보면 결론이 나왔죠? 51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일단은 첫 번째 수는 똑같죠? 60만이라는 게. 네. 인간의 수죠? 6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거가 여기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언제까지 심판했을 때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였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요. 5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해서 더 남긴 사람한테는 더 주죠. 네. 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 수대로 하라라고 하잖아요. 대신 이 지역은 제비 뽑아서 하지만 상속 재산을 주는 거는 인구가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기에 너무 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시키는 거 그것만 하고 거기에서만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만큼의 역량이 나타나는 게 여기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55절, 56절 보면은 대신 이 구역을 나누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서로가 서로의 구역을 넘보지는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음,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레위 자손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아, 아론하고 모세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다 넘어가서 60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음, 신기하죠? 자, 이거를 제가 왜 그 60절부터 읽었냐면 아론이 인구조사할 때 자기 아들들을 세고 싶겠죠. 그쵸? 모세랑 아론이 셌으니까. 하지만 다른 불을 들이는
그 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거를 표현한 거를 밑에서 처음 개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복 전쟁 안 하겠다고 뻐겼다가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애들은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다른 부울과 연결되는 고라와 다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죄송합니다. 음. 나답과 아비후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한가 봐요. 되게 졸릴 것 같아. 저도 지금 눈이 뭐 감겨요. 이제 다 왔어요. 음. 다시 힘을 내서 네. 그래서 이 계수에서 강조점은 뭐냐? 첫 번째 계수했던 사람,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은 모세는 계속 같이 있어요. 여기는 아론이고요. 여기는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센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음. 이제 엘르아살이 센 사람들은 간다. 아론도 첫 세대고 거듭난 게 엘르아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예요. 모세예요. 음. 그러니 모세는 여기에 계수된 사람들도 알죠. 음. 그리고 여기에 계수된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데리고 가셨지만 모세를 남겨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이랑 모세랑 같이 계수하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론 너 이제 가 계수된 사람 갈게 이게 아니라 아론이 계수한 사람은 다 아론과 함께 죽고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계수한 사람은 엘르아살과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음. 다음 시간엔 이제 27장 뭐 상속보 이런 거 되게 쉬워요.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